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아침, 복된 아침입니다. 절기를 통해 보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라운딩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죠.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옆에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아들이었고 비교적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하신 분이 아니고 하실 분은 영성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여기 이쪽 그 고관절 밑에 대퇴부라고 하나요? 그쪽이 이제 골절이 되셨고 어머님은 또 치매가 또 좀 있으셔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호자 되신 아들분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통 없이 지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아들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지금은 현재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자기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자기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성경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의 가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 기분이 들어서 참 반가웠고 또 이렇게 다음에 교제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진리다. 정말 이것만이 신자의 삶의 가이드고 정말 이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책하고는 완전 다르죠.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읽어도 달콤한 정말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은 삶의 가장 근원, 힘, 떨어져도 죽지 않는 그 그물을 어저께 골든게이트 다리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절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절기고 또 특별히 이제 율법이죠. 레위기에 있는 이런 율법들이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알면 신약의 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절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절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는 것이죠. 니산월이라고 하는 바벨론 달력을 쓰는데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일반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 3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0번째 심판이었던 장자의 심판,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의 구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서 너희는 탈출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을 바로 6월절로 정해놓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시작이 된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우리 인생의 첫 시작,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이 되는데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고 즉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이 니산월, 그러니까 첫 달 14일이고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 없을 무에 그 누룩 교자거든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무교절이고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초실절 절기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요. 6월절은 지금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절기라고요? 초실절. 네. 이 초실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고요. 날짜로 따진 니산월 16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이삭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너희를 받으시게 할 것이라.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실절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초실절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고린도 전서, 지금도 오늘도 읽었던 이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 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언제 살아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구약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의 말씀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 네. 77절은 뭐냐면 숫자 77이 같이 곱해진 겁니다. 7 곱하기 7은 49죠. 그 다음 날이 50이죠. 이게 바로 오순절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그게 이제 50일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과 같은 절기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77절, 오순절, 또 이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플하게 또 슬림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증인의 삶,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와 우리 병원과 우리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병원과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매분 매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묵은 누룩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슬림하고 심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맡겨진
영혼들과 또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병원 직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